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덕을 세우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리 방언의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것들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신기한 일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람들은 사랑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기한 은사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더 누리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13장 한 장으로 끝내지 않고 14장까지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럴 필요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14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은사들을 비교해가면서 이 부분들을 더 강조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비교를 하죠. 바울은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4장 1절에 넘어와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을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령한 것들을, 즉 은사들에 대해서 소홀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끔 극과 극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장에서 사랑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은사들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경향이나 은사주의자들은 또 사랑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들 말이죠. 바울은 이러한 극단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행할 때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일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는 은사의 그 행함을 두 가지 은사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14장에서 예언과 방언을 예를 들면서 이 두 가지 은사를 비교하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이라는 이 단어를 대하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런 뜻도 있지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예언하는 자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으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즉 여기서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으로서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의 말씀, 그쪽,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6절 중간절 한번 보세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언급을 하면서 바울이 방언과 비교를 하였다라는 것은 이 네 가지가 서로 완전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되어져 있고 결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가 우리의 말씀에 참된 지식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한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더 자세하게 가르친다라는 것을 함께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말함으로써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언급되어진 이 네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방언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매달리기보다 예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덕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예언이 주는 유익 때문이죠.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자,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보니 이 예언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단순히 예언이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만 한다면 이 세 가지 유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방언은 어떻습니까? 방언은 4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누가 통역하기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공동체가 전혀 알 수 없는 외국어와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없다면 공동체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거나 방언으로 축복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 바울이 절대 방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러 한 것처럼 방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일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방언의 귀함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을 더 추구하고 노력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신비해 보이는 방언에 더 집중하고 방언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언의 특성상 성도들이 개인적인 신앙에만 숭배해져 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던 거예요. 자기 신앙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바울은 그들에게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를 추구하라고 이제 한쪽 다른 방면을 보여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권면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에만 집중하고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위한 은사 분명히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 신앙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12절의 말씀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뭐하라고요?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언제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